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량, 믿음의 총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무게를 실어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도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아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강령이 있습니다. 기도의 강령,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항상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기도해요. 네,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들죠? 힘드시죠? 네, 매일 기도하는 게 다들 힘들어해요. 쉽지 않아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작정하는 게 뭘까요? 헌금보다 더 많이 작정하는 게 기도 작정이에요. 기도를 이제 하겠다. 기도를 많이 작정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한다는 거죠. 기도는 중요해, 아주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결심하는데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도를 하겠다. 매일 몇 시간씩 내가 기도하겠다. 몇 분씩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고요. 기도 없는 삶이 반복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중요한데 라고 하지만 기도 없는 삶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신령해 보여요. 참 부럽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과 나는 신앙의 레벨이 좀 달라. 나는 아직 어려서 저 정도로 매일 기도하는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해 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레벨이 높은 사람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의 훈련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의 강령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지침은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가져오세요.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이 과부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기본적인 생계 유지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과부는 매우 무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무력했어요. 그리고 사람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최악의 조건을 가진 채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상이 과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그냥 일반적인 삶도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곤고하고 힘든데 원수까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원수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지만 약자잖아요.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를 붙잡고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원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이 병이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은 어떤 문제와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면할 때에 마음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낙심이 오는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소송은요 단독 재판이었어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원하는 재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재판장은, 이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만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걸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난 사람을 무시해. 스스로가 얘기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는 애초부터 정의감이라는 건 없습니다. 재판장이지만 정의감은 없어요. 동정심도 없죠. 불쌍하니까, 과부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마음도 아예 없어요. 그러나 과부는 매일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해요. 도대체 과부는 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매일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단순히 어렵다고 매일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일 나를 무시하잖아요. 매일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대우하면서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라요, 완전 짐승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매일 반복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또 찾아간다? 그것은 그냥 문제가 심각해서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과부는 매일 찾아갔을까? 자존심도 없이 왜 매일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요, 이 일이 과부에게 가장 1순위였기 때문이에요. 즉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이 유일한 답이었다는 거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요. 유일한 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태도를 기도의 강령과 연결시켜요. 기도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강령과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가능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가능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1순위가 될 때요. 그때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과부의 이야기는 마치 마트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이 아이, 부모가 듣지 않자 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엉엉 울면서 떼를 쓰면서 엎드려 있는 그 아이처럼요,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떼를 써라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떼를 써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가여워서라도 못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다른 것에 기댈 수도 없는 하나님만을 찾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태도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정의가 없는 재판장에게 왜 매일 찾아가봤자 뭐가 나올까? 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요. 여러분, 한때 전 국민에게 히트쳤던 트로트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트로트 다 아시죠? 속으로 흥얼거리고 계시죠? 네. 이 가사는요, 사랑의 1순위를 표현한 노래죠. 사랑의 1순위. 부동의 1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는 부동의 1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항상 내 마음의 1순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트로트입니다. 항상,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부동의 1위니 언제든지 나를 부르기만 하면 곧장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할 때에 기도는 인격이 없는 경건의 행위나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경건을 쌓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아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시간이에요. 마주 앉아 있는 거. 누구 앞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의 수행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언가 열심히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앉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시간이에요. 대상이 없는 허상에 대고 허공에 대고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 대화를 종료하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시간이 기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를 원해요.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매일매일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해요. 그런데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제 기도를 멈추는지 아십니까?
언제 기도가 멈춰주는지 알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서 작정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본당에 나가서 매일 집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연애가 탁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가 끊겨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취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면접 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 기업은 이거 보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실력이 되고요. 이거 지금 어렵고요. 하나님, 면접 때 이거 보는데 제가 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빼먹지 않게 해주세요.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계신 것처럼 다 얘기해요. 그런데요, 취업이 되고 직장 생활에 익숙해질 때 초반에도 기도합니다. 왜? 적응해야 되니까. 익숙해지면요, 기도를 안 해요. 결혼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저를 향해 돌아서게 해주세요. 저의 장점만 보여지게 해주세요. 저의 단점은 다 가려주세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기도가 철철 넘쳐요. 그런데요, 결혼을 딱 하잖아요. 기도가 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서약도 하고 결혼식에 막 성경책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많은 것들 다 하지만 결혼을 딱 하면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없어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기도의 공간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죠. 한두 번 하다가 내가 모르겠다. 기도가 사라지죠. 그 가정의 중심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기도를 쌓아지지가 않아요. 교회에도 기도가 쌓아져야 하듯이 가정에도, 우리의 집에도 기도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해요. 맞아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요, 너무 바쁘네요.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했지만 내 육체가 도와주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순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때로는 전부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밀려요. 사람에 밀리고, 내 자식에게 밀리고, 내 부모에게 밀리고, 내 직장에 밀리고, 내 업무에 밀리고, 내 취미에 밀리고요. 내가 쉬는 거에 밀려요. 내 육체에 밀려요. 너무나 쉽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으로 온몸이 지치고 굶주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천하무적인 거죠. 천하무적.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했어요. 똑같다. 이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는 게 똑같다. 배고픔을 느끼는 게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니까 이런 게 없어요. 100%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50%만 사람이야 이러면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요. 그럼 우리는 100%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천하무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졸려요. 예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역 갈 때마다 자차를 몰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너무나 먼 길을 계속 걸어서 뚜벅이라는 거죠. 당연히 온몸이 피곤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시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1순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다릅니다. 그죠?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성자와 성부라는 거죠. 근데 그분 두 분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자에게 언제나 성부가 부동의 1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교류가 가장 중요했어요. 지치죠. 피곤하죠. 배가 고프죠. 쓰러져 자고 싶죠.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그 성부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은 참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상대의 마음을 감지하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딱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생겨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민감하게 감지하진 않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십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갑자기 거리에서 멈춰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투적으로 업무적으로 대할 때가 많죠. 같은 회사에 있어도 같은 업계에 일을 해도요. 그냥 업무적으로 대할 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진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드러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곳에 가도 그 사람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요.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됩니까? 질문이 나와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없다. 질문할 게 없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것과 사실 비슷한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질문이 생깁니다. 궁금해지죠. 그러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이 더 많이 생겨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뭘까? 왜 저렇게 반응할까? 왜 이때 화를 낼까? 왜 이때는 기쁠까? 어떤 거에 반응할까? 계속 궁금해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올라와요. 그래서요. 더 묻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듣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거침없이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아니면 격려가 될까? 위로가 될까? 어떤 반응이 올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분이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 중요한 분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는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이 궁금해져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이 너무 궁금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을 감지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인격적인 소통의 시간이 기도거든요. 그러니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를 사모하게 돼요. 항상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느끼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감정이신지,
자꾸 묻고 싶고 하나님과 맞닿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는 거죠. 안 들리면 답답하고 더 듣고 싶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궁금증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 생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역자를 붙잡고 질문도 하죠. 준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질문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듣고 싶고 그대로 하고 싶고 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기도는 인격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정말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과거의 기억과 그 사람의 과의 관계 그리고 그 환상, 그 사람을 향한 내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전부가 돼요. 내가 알았던 그 사람, 내가 관계했던 그 사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던 모습이 이 사람의 전체 인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나랑 가까웠어.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 얘는 이래. 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세월 동안, 내가 못 만난 세월 동안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180도 변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못 봤던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했다는 이유로 옛날에 너무 가까웠어. 너무나 내가 이 사람을 찰떡같이 알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을 만나도 나는 과거에 이 사람을 보고 대하는 거죠. 현재 이 사람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으로 그냥 이 사람을 단정지어서 교제하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만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부로 착각해요. 물론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있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이 정도만 하나님을 알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요. 근데 오늘 나를 만나신 하나님은 더 새롭고 놀라운 거죠.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만족해요. 이 정도 신앙이 만족해. 이 정도 알면 돼. 많이 알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 신앙의 정도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지식이면 괜찮아. 믿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친한 사람 부모와의 관계 속에 나는 엄마를 이 정도만 알면 돼. 난 다 알아. 굉장히 무례한 거죠. 부부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돼. 난 이 사람 많이 알아. 굉장히 무례한 거죠. 내가 모르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계속 있어요. 계속 바뀌어요. 사람은 변해요. 근데요, 내가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 이런 행동을 해.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해. 이거 싫어해. 물론 아는 친밀함은 있겠지만 그 안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그 틀을 못 벗어나요. 왜? 이 사람이 아는 나는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민망한 거죠.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 한계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요, 부부보다도 진짜 친한 친구, 계속 매일 만나고 미주알 고주알 계속 얘기하는 그 친구가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잘 알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점점.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십니까? 내가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5년 전에 만난 하나님, 2년 전에, 1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만나는 하나님. 아니, 오늘 만나는 하나님. 그게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와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경건의 행위를 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와 같아요. 내 삶의 질서가 명확하게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부동의 1순위, 가장 소중한 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항상 기도하게 돼요. 항상. 그 어떤 것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항상.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라입니다. 그러면 끝내 재판장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서 풀어주겠다고 해요.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죠. 이 동사는 눈밑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하는 가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권투 용어. 권투를 할 때 그 사람이 눈밑을 팍팍팍 치잖아요. 그 용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지금 이 과부가 매일마다 나를 찾아오는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한다? 마치 권투에서 내 눈을 맞듯이, 상대방한테 내 눈을 막 맞듯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눈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한 상태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왜 꺼내진 이야기죠? 기도의 강령,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럼 이건 어떤 건가를 풀어주실 때 이 이야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제 풀어주십니다. 6절에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들어라. 원어로 보면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이라고 말해요. 되게 강조하는 거죠.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맞아서 성할 곳이 없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라고, 하물며. 이 하물며는 뭐냐면 대조입니다. 대조. 즉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거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극명한 대조예요. 극명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랬는데 하물며 선한 나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존된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말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재판장이 비천한 사람도 못한 그러한 입장으로 이 여자를 대하지만 그 원통함을 풀어줬잖아요.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택한 자녀 삼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가 내뱉지 못해도 기도하고 있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도 아신 하나님,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지. 너무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알 때요, 하나님 앞에 위주얼 고주얼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구하는 이 넓은 스펙트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드릴 수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좀 기력이 딸렸어요. 기력이 딸려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네, 뭐 고기를 선뜻 사 먹을 수 없는 집안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냥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칙칙 굽는 고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칙칙 이렇게. 칙칙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몸에 좀 힘이 좀 빠지고 이렇게 기력이 안 나고 애써 이렇게 기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노예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포까지 가야 했습니다. 뭐 갈까 말까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뭐 모임이 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첫 모임이기도 하고 노예가 바뀌면서. 그래서 가야겠다 하고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가서 모임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그 말씀 속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신기하잖아요. 나만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지만 또 경험할수록 놀랍잖아요. 참 놀랍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다른 이제 주제로 특강을 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꺼내시고,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묵상을 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꺼내시고 그 흐름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만지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 들으면서 정말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빨려 들어가서 그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고 확인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전율이 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점심을 먹고 끝나는 스케줄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여러분들이 점심부터 좀 헤비할 것 같아서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기 뷔페입니다. 고기 뷔페입니다. 그래서 고기 뷔페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노예에서 고기 뷔페를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냄새를 풍기고 양복 입은 채로 돌아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한 음식을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거여서 어떤 고기일까? 그냥 뭐 이렇게 제육볶음 나오고 뭐 그런 고기일까? 근데 1층에 있대요. 그래서 1층에 딱 가자마자 칙칙 굽는 고기인 거야. 고기 종류가 쫙 나열되어 있고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나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칙칙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리액션이 좋으니까 막 난리가 나. 네, 그렇게 하면서 고기를 칙칙 구워 먹는데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어서 힘이 나지만 진짜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야. 이 시대 속에
대의를 위한 기도도 알려주시죠. 기도를 시키시죠. 하나님이 온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향한 막 피가 들끓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런 때로는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기운이 안 나요. 이렇게 하는 그 마음에, 그 품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뷔페를 대령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서, 저도 몰랐고. 그 하나님의 손길,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부자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요, 가난해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룰루랄라 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비고 비밀이고 백이에요. 저는요, 내 돈 주고 5만 원, 10만 원 주고 고기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 안에서 결정하시라고요. 그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 태도.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예 내 인생의 대전제를 까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기도 안에, 골방 안에, 밀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나는 결정하리라. 이런 대전제가 우리 인생에 깔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한 거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렇게 내가 작정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요, 낙심이 돼요.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나의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능력이 없나? 기도는 무능한 건가? 뭐지? 신앙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필요 없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할 걸. 이런 후회는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중량이 늘어납니다. 그때 기도에 깊이가 실리면서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언제라도 기도를 해요. 왜? 내 인생에는 다 결정이요, 다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깊어지는 거예요. 중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중량이 늘어나요. 기도가 깊어져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기도와 믿음은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중량은 믿음의 총량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무게 자체가 믿음의 총량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데 주님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품어봤자요, 믿음이 안 자라요. 기도는 믿음의 총량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또다시 후퇴하고, 믿음이 막 굳건하고 견고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주님만 위해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싹 쓸려 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과 그 기분과 그때 받은 은혜에 따라서요, 내 인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와 믿음은 비례관계다.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거, 항상 세상에 나가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크시지.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또 세상이 크고, 또 교회 오면 하나님이 크고, 무한 반복. 왜 그러냐면 일상에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일상에 기도가 안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평생 이 루틴을 반복해요. 믿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세상 바라봤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왁 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역사하신 그 경험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지는 기도 속에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여러분. 아니면 1년 동안 안 해요. 일상에 기도는 없어요. 근데요, 어느 날 예배 딱 와요. 은혜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떠나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예배 딱 왔는데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 월화수목을 지나왔잖아요. 월화수목 속에 여러분 일상에 기도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요, 오늘 목요 예배 딱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까? 너는 월화수목 기도 안 했잖아. 오늘 은혜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근데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내 감정, 어떠한 마주하는 사건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훅훅 치고 들어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선택하며 그것들 뚫고 나아가는 힘은요, 매일의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서. 인격적이시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매일 기도를 쌓아온 사람과 쌓아오지 않은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아니라요, 내 믿음의 견고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견고함의 차이. 은혜는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견고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요, 당당하게 버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일을 딱 닥치면 하나님이 싹 안 보여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어떡하지? 거기에 매여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기도의 중량은 믿음의 총량입니다. 기도하는 자, 매일 기도를 쌓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밀실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성급해지지 않아요. 절대 성급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나타나는 것은요, 내 삶의 성급함이 줄어들어요. 완전히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조여오는 상황 속에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돼요. 예전에는 10번 중에 10번 와르르 무너졌다면 이 견고한 믿음이 생기면서 10번 중에 8번만 무너지고 2번은 이겨내요. 2번은 내가 버텨요. 믿음으로 하나님 딱 생각나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게 떠올라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10번 중에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점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견고함이 쌓여갈수록 급하게 말을 내뱉지 않게 돼요. 급하게 내 생각대로 다다다 했던 것이 줄어들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것처럼 느껴져도 마음을 탁, 중심을 탁 잡고 질서를 탁 잡고 한 발 탁 뒤로 물러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믿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줄어들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이것이 쌓여가면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당연히.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고요. 신중한 사람이 돼요.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속도가 느릴지라도 발을 헛디디지는 않아요. 엉뚱한 곳에 발을 헛디뎌서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가요. 근데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대요. 갈수록 이 믿음은 희소해집니다. 빠른 시대, 단번에 얻기를 원하는 시대, 조금 노력하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길 원하는 이 시대의 패턴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잖아요. 너무나. 노력은 조금 하고 큰 성과를 얻어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쌓아가는 사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핵심이에요. 즉 뭐냐면 주님은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로 맞춰요? 믿음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을 보실 때 뭘 봐요?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주님은 믿음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 그럼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매일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바쁘고 조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보다 기도를 훨씬 더 위에 두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빠서가 결코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절박한 일이 없어서, 아쉬울 게 없어서, 큰 문제가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다. 바라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 주님이 오늘도 간절히 찾으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이 믿음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주께서
주님만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그 어떤 누구와도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가능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1순위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사람과 내가 둘 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1순위에 두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필요할 때 각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부부가 유일하게 각방을 쓸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되지 않는 부동의 1순위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